지난주까지 우리는 이제 새벽 예배 때, 주일 예배 때까지 해서 열왕기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다루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열왕기하 마지막은 마지막 불꽃과도 같았던 요시야의 개혁이 한 세대 만에 끝나고 급격하게 멸망으로 빠져드는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종교적인 운동이라고 말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죄인의 삶을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바꾸어내는 운동이었죠. 그러나 이 개혁이 단 한 세대 만에 끝났다는 것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왜 이어지지 못했을까요? 왜 연속적으로 그 다음 세대로 연결되지 못했을까요? 일단 우상 숭배가 굉장히 깊숙한 곳까지 침투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과는 다르죠. 지금은 생활과 종교가 분리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삶이 곧 종교였습니다. 모든 것이 종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상 숭배를 하면 그 우상이 삶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게 되는데 그게 뿌리 뽑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에 이르기까지 우상 숭배는 아주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일상적이라는 것은요, 그만큼 오랫동안 반복했다는 것이죠. 이 반복은 무서운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을 줄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반복입니다. 매년 절기마다 하나님을 가르치고 또 모일 때마다 말씀을 가르칩니다. 반복하는 것이죠. 성경 자체도 반복된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것 같지만 그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메시지는 거의 동일합니다. 동일한 메시지를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반복은 신약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죠. 반복하면서 머리와 마음속에 단단히 새겨넣으라고 우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반복이라는 무기를 성경이 사용하듯이 사돈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는 내가 보고 싶은 것이 있으면 찾아서 봐야 했습니다. 이 찾아서 보는 게요,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귀찮은 일이에요. 시간을 내야 하고요, 장소도 구별해야 됩니다. 바쁘면 볼 생각이 안 나죠. 그래서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보고 싶더라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반복하는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근데 시대가 발전할수록 변했죠.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내가 보고 싶은 것을 알아서 찾아줍니다. 알아서 찾아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라고 알람까지 전해주죠. 띵동 하는 소리가 들리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한 번 보기 시작하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아주 효과적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내가 한 번도 본 것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내 생각을 하는지 볼만한 것들을 띄워주죠. 너무 쉽게 반복하고 너무 자주 노출됩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그 반복되는 생각 속에 젖어들게 되고 그 생각 속으로 물들어 가는 것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반복이라는 건. 반복은 습관을 만듭니다. 습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것이 습관입니다.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그 정도였습니다. 눈 감고도 쉽게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러니 이 개혁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지속적으로 결심하고 열심히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단 한 세대 만에 우상 숭배로 돌아갔고 결국 멸망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예가는
이렇게 우상 숭배로 인해 멸망했던 이스라엘을 두 눈으로 지켜보았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입니다. 굉장히 비통한 심경이 담긴 슬픈 노래이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너무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상으로 무너지게 된 이스라엘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내가 전했던 말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라면, 내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별 방법을 동원해서 말씀을 전했건만 단 한마디도 듣지 않다가 이 꼴을 당하는구나, 너무 아팠던 것이죠. 그런 고통스러운 심정이 이 말씀 안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 중에 일부분을 좀 들여다보면서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무너지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가 2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한 번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아이들이 성 안에서 그냥 기절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입니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이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아멘.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서 아이들이 먼저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는데 멸망 전에 1년이 넘도록 성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성을 이제 딱 포위해놓고 물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또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막아두는 것이죠. 성문이 열리는 순간 이제 점령을 당하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성문을 닫아둘 수밖에 없었죠. 성 안에는 먹을 것이 없고 이제 점점 떨어져서 더 이상 무엇을 먹어야 할지 이제 아무런 방법을 찾을 수 없었죠. 그런 참혹한 환경에 놓여 있었는데 그 당시 상황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들이 어머니의 품에서 죽어간다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이것보다 훨씬 더 비참한 상황도 있었어요. 예레미야 애가 2장 20절입니다. 2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아멘. 부모가 자녀를 먹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상징적인 말일 수도 있고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품 안에 내 자식이 죽었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 일을 저지르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에는 이런 장면들이 군데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마지막 때의 아주 비참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해 둔 것이죠. 이런 참혹한 상황을 두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었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우리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하나님이 원수가 되어서 우리를 공격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아멘. 이스라엘이 원수와 같이 되었다는 이 표현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여기서 사용하는 원수는 전쟁의 대상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싸웠다. 하나님도 이스라엘과 싸우신다. 이방 민족과 싸웠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을 싸운다. 하나님이 애굽을 물리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물리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에게 소속되고 우상과 동화되어 버렸으니 사단을 대하듯 대하겠다는 이 말씀인 것이죠.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를 포기할 수 없어서 포기하겠다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이 아이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해 버리겠다라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너 못 키우겠으니까 이 집에서 나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죠. 이게 진짜 나가라는 소리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너 똑바로 해! 이 말이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심정이 그런 심정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할 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잡아먹는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그냥 괴기한 장면, 정말 무서운 장면, 이런 장면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쉬운 장면이 아니에요. 부모의 우상 숭배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그렇죠. 이스라엘의 왕이 우상 숭배를 하면 백성들도 우상 숭배를 하고 멸망의 길로 들어가듯이 부모가 우상을 숭배하면 자녀들도 그 길을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는 상관이 없어요. 지금 내가 우상 숭배를 하느냐 아니냐가 있는 것이죠. 왕이든 부모든 모두 다스리는 자입니다. 다스리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티가 안 날지 모르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왜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 우상 숭배로 나라가 망하고 부모가 자녀를 삼켜버리는 이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 우리는 그 처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디서부터 이 문제가 시작되었는가? 처음이죠. 사사기로 넘어가 봅시다. 사사기 1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사사기 1장 27절부터 2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아블르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애굽에서 출발한 여정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 중에서 너희가 볼 때 더 좋은 쪽을 택하라.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길게 설명을 하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훨씬 더 좋다, 우상보다 하나님이 더 복되다라고 하면서 우리 집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했던 말이 뭐냐면 그러면 너희 집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우상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그 집안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우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을 그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충분히 경험한 뒤에 어떻게 해요? 너희가 그토록 의지하고 붙잡고 있었던 신의 산에서도 만들었던 그 우상을 이제는 좀 버려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우상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결단을 촉구했던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이 그렇게 하기로 했고 우상을 다 버렸습니다. 자,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결심, 그 다짐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남아있는 민족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27절과 28절 전반에 나와 있는데요. 27절 마지막에 보면 여러 마을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고 합니다. 단단한 의지를 가지고 버텼다는 것이죠. 죄와 사단은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목적이 우리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이듯이 그들의 목적도 우리예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듯이 사단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따라 붙습니다. 결심하고 우리 가운데 머물려고 하죠. 틈만 나면 우리를 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결심보다 더 큰 결심과 결단으로 맞서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28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강성해진 후에 그들을 쫓아낸 게 아니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강성해진 다음에, 세력이 더 커진 다음에 노역을 시켰다. 이것은요,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꺼내서 자유를 주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처럼 또 다른 누군가를 노예 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역을 시킨 것은 경제적인 필요에 의해서, 아주 현실적인 요구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결심하면서 버티고 있는 그들을 쫓아내는 것보다 그들을 이제 노역시키는 것, 그들을 붙잡아서 일시키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이득이 된다. 이윤을 창출하는데 좋다.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오히려 나라를 부강하게 한다라는 어떤 경제 논리가 작동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가나안 주민들은 농사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다가 광야 40년을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아주 첨단의 기술력이죠. 그들과 함께하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유용해 보이는 것입니다. 보다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죠. 그리고 그들은 약하고 우리는 강하니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나는 힘이 세고 저들은 약하니 저들을 잘 이렇게 활용한다면 얼마든지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겠다라는 판단 아래 이렇게 그들을 이제 남겨두었죠. 이게 무엇을 하는 것 같습니까?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세력이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었고 이스라엘의 힘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큽니다. 게다가 그들을 쫓아내는 것이 귀찮고 불필요한 소모전이기 때문에 계속 싸우는 것보다 그들을 적당히 제어하면서 유용하게만 사용하면 훨씬 유리할 것이니 타협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의 타협의 씨앗이 열매를 맺어서 이스라엘 역사 내내 괴롭힙니다. 그리고 멸망의 길로 이끌고 가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두 마리의 소가 멍에를 함께 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같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움직이질 못하고 힘이 더 센 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한 몸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인데 우상과 함께 살아갈 수 없다고 하면서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걸어갈 수 없는 완전히 구별된 존재라는 것이죠. 사실 믿음은 우리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죠. 이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근데 만약 정체성이 두 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이면서 여자이면 그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요즘은 이상하게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상한 것입니다. 정체성이 두 개면 혼란을 겪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이제 개척을 했을 때 이제 여러 목회자들과 함께 개척을 하는데 아무런 지원 없이 개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생계가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만두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두를 배웠어요. 그 만두를 제가 좀 빚습니다. 굉장히 기술적으로 잘 빚습니다. 가르쳐 주셨던 분이 해주셨던 이야기가 있어요. 바보도 일주일이면 배운다. 제가 15일을 배웠어요. 그게 바보였다는 소리죠. 그런데 어쨌든 해냈습니다. 그래서 교역자들끼리 모여서 만두 장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딱 3개월하고 접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장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면서 장사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장사꾼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거예요. 장사를 하려면 장사꾼이 되어야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목회자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런데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거기서 정체성이 이제 충돌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전에 이 동네에 만두 가게가 하나 더 있다고 오는 동네 아줌마들이 다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나 들어봤더니 이런 겁니다. 친구가 서로 동업을 해서 만두 가게를 이제 했는데 그 사이 좋던 친구가 1년이 안 돼서 쪼개져서 갈라지더라. 그러니까 왜 그러냐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장사하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방향이라고 할까요? 이게 안 맞으니까 그 친한 친구도 이제 아주 절연하듯이 찢어지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다 정체성에 관한 문제예요. 같은 일을 하는데 서로 다른 방향,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혼란을 겪게 되고 찢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도 그렇죠. 직장도 그렇습니다.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정체성은 하나여야 하죠. 믿음은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에서부터 발생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상을 따라가고 있었던 것이죠.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유는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작은 것에서 타협했기 때문이에요. 저 작은 것 하나가 저 작은 가나안 민족을 잘 활용하기만 하면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 착각, 그리고 그 착각으로 우상의 존재를 삶 속에 허락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 타협의 씨앗이 점점 커져서 열매를 맺게 되고 결국 멸망의 길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씨앗은 언제나 작습니다. 언제나 작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은 자랍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우상의 씨앗을 심으면 우상의 열매가 나오고 복음의 씨앗을 심으면 복음의 열매가 열립니다. 심는 그 당시에는 모릅니다. 티도 안 나죠. 여러분 땅에다가 씨앗 하나를 심어 보십시오. 티가 나는가? 안 납니다. 나중에 그 다음날 와서 물을 줘야 되는데 내 씨앗이 어디 있지라고 헷갈릴 정도 아닙니까? 티도 안 나죠. 그러나 그 씨앗이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싹을 틔울 때쯤에는 이미 늦은 거예요. 금방 자랍니다. 그 타협하는 신앙이 그렇게 무너지는 것이죠. 우상과의 타협, 이스라엘 백성이 쉽게 여겼던 그 가나안 민족과의 타협이 우상의 씨앗을 심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매일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타협하지 말아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쉽게 타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해요. 제가 목회자로서 제일 염려하는 바가 있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까 봐 염려됩니다. 예배나 기도를 드리되 삶의 일부분으로서 드리라는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드립니다. 그리고 때로는
예배와 기도도 우리의 삶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삶의 일부라는 것이죠. 우선순위를 두면 우리의 삶이 더 중요하고 예배는 그 다음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도가 있어요. 삶 전체를 예배로 드리는 가운데 주일 예배나 기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주일 예배 1시간 드린 것으로서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만족하지 말고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1시간 예배는 우리 믿음 생활의 전부를 말할 수 없다. 믿음 생활이라는 건 생활 전체를 믿음으로 채우는 것이다. 그래서 삶이 우선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믿음 생활은 삶 전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내 삶을 살기 위해 주일 예배를 쉽게 포기해버리는 결과를 만듭니다. 오해죠. 그런데 제가 하는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그런 시그널, 그렇게 해도 된다는 시그널을 이제 드리는 것이 될까봐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정체성에 관한 문제는 세계관에 관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이제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영원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죠.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없어, 영원이라는 건 없어 라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그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서 돈을 버는 건 똑같습니다. 열심히 살아서 돈을 벌지만 그 돈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세상에게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돈을 다스리는 사람은 없어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면 무엇이 남겠어요? 지금 현재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소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소망 없는 삶에게 남아있는 건 오늘을 즐기자 이거밖에 없어요. 놀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그게 전부인 겁니다. 그 다음을 영원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을 즐기라. 지금 먹고 죽는 게 최고다.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즐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하죠. 돈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돈은 좀 다릅니다. 영원한 소망을 이루어가는데 돈은 그렇게 큰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고 돈은 그 과정에 따라 나오는 어떤 결과물에 불과합니다. 목적이 아니라 그냥 살다 보니 얻어지는 거예요. 적게 얻을 수도 있고 많이 얻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하는 데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일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되면 여러분, 돈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돈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물론 돈이 필요하죠. 그러나 돈을 위해서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타협을 하는 이유는 이 세계관이 세상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세상과 다르지 않아서 자꾸 타협하는 거예요. 왜 고3 자녀들에게 예배의 자리나 기도의 자리를 소홀하게 만들고 학원부터 보내게 될까요? 저는 중고등부 사역할 때 그런 부모님들 되게 많이 만났거든요. 그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훌륭하게 하신 분들이 계세요. 교회에서 존경받고 계신 이제 장로님들, 이제 집사님들이 계셨는데 이상하게 고3이 되면 교회를 아이들 안 보내기도 합니다. 이제 조금 그 동네가 좀 이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동네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희한하게 그렇습니다. 공부부터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공부하는 자녀로 만들려면 예배나 기도 생활에 있어서 타협할 수 없죠. 하나님 없이 성공하면 좋습니까? 타협을 하면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인생을 만드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인생에서도 얼마든지 타협할 거리가 생기죠. 이스라엘처럼 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됩니다. 살리는 길이 아니라 망하는 길이에요.
이스라엘도 한때 잘 나갔던 나라입니다. 아주 잘 나갔던 나라예요. 땅도 굉장히 넓었고 주변 모든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기로 타협하는 그 순간부터 그 멸망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던 것이죠.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타협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타협하는 그 순간에는 그 타협이 현명한 것처럼 보입니다. 잠깐 이거 미뤄두고 급한 것부터 해야지. 이거 인생에서 중요하니까 이것 먼저 하자. 중요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것이 정체성의 근간을 흔드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소중한 사람이냐?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느냐? 작은 일에 타협하면 그 순간은 티가 나지 않지만 그 타협은 또 다른 타협을 부릅니다. 한 번 타협해 본 사람들이 두 번 타협하는 건 일도 아니죠. 그렇게 반복하면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무서운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타협했던 이스라엘이 결국 어떤 결말을 맞이합니까? 부모가 자녀를 잡아먹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하는 이 타협이 자녀를 포함해서 주변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모른다가 아니고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흔들며 유혹할 때 여러분, 믿음이라는 정체성을 타협하지 마십시오. 이 정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체성에 관한 문제. 타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예수의 제자이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때 여러분은 예수의 씨앗이 되고 예수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유혹이 많습니다. 다 타협하라고 하는 그 유혹들 아닙니까? 그런 수많은 유혹 앞에서 작은 것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여러분의 믿음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